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야곱은 저 멀리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에 머물렀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서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앞서 가게 하고 혼자 야복강에 남아 밤새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과 만나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형은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숫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옮겨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 할례를 행하면 디나와 결혼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하몰과 세겜뿐 아니라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다른 아들들은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을 노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혹시 이웃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겜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들들의 살인과 노략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한 베델은 과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 12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하고 있으며 18, 19절에서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하룻밤 잠을 자기 위해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여기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드린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께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키게 하시고자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당신에게 서원할 때 그가 간구했던 바람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무사히 외삼촌 집에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가족과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인도하셨고 형하고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드린 서원의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신 반면에 야곱은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그로 인해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살인과 노략을 행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징계를 하셨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더 크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야곱을 세겜에 머물게 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서원에 대해 주의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참고로 함부로 서원에서 불행한 예를 들면 그 대표가 입다로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순간의 감정으로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꼭 서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베델은 공간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베델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 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 와서야 비로소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실존을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순수했던 첫사랑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때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다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려면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형상화된 신상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 사상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연과 신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앙과 사상들이 야곱의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이런 것들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지중의 가증스러운 행위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위험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인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변형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신이 우리 이성으로는 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거나 하나님께 저항하는 피조물, 즉 사탄과 그의 무리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숭배와 사상들이 어떻게 야곱의 집안에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추측해보면 먼저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그것을 섬겼을 것입니다. 혹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일하면서 얻은 노비 중에 우상숭배자가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겜성에서 재물들을 노력할 때 그 중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세겜에서 잡아온 사람 중에 우상숭배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들어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많은 우상들 중에 귀고리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귀고리를 특별히 거론한 이유는
당시 귀걸이는 장식뿐 아니라 점을 치거나 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뿐 아니라 귀걸이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삭감시키는 사소한 것까지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철저히 가정스러운 것들을 버렸습니다. 야곱이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고 조상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적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행위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은 죽은 시체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땅에 묻듯이 우상들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땅에 묻은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헛됨을 시편 기자도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혀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들로 올라가려면 둘째,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결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즉 자신을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자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죄인이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죄를 품은 자의 간구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비록 우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그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율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율법을 준수해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준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델로 올라가려면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삶의 양태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곧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으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분, 삶의 양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합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변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첫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의 야곱은 과거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둘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과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해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와 함께 주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셋째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성 사건으로 야곱의 가정에 보복하려는 주변 세력들의 용기를 꺾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세겜 성읍에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야곱은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모든 가족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한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잘못된 길에서 철저히 돌아섰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건 타인에 의해서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 문제를 내려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야곱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 앞에서 다시 나의 베델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